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활의 정말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아침에 저는 참 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 고난을 뛰어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참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그 주님의 부활에 앞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으셨고, 또 신학적인 논쟁으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거하셨고, 또 유월절에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과 체포와 또 결국은 재판과 십자가의 처형까지 이르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죠. 그런데 그 일주일간의 고난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참 저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했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쁜 그 희망의 부활의 메시지만 전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를 넘어갈 수 없었는지 참 마음이 무거웠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유대인의 재판관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로마인에게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헤로데에게,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정말 혼란한 시대인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죽으셨던 그 시대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 상황에 있었고 아주 혼란하고 질서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예수님도 겪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로 이제 끌려가시잖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강제로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태형을 받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죽의 채찍 끝에는 금속 조각이나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고, 그게 여러 갈래의 채찍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태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그 모든 근육은 다 찢어져서 그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나고, 심지어는 이 내장까지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혹한 태형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많은 출혈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하나 등에 메고 골고다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주님은 걸음 옮기는 것조차 힘에 겨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주 공개적인 수치로서 가혹하고 처참한 그러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태형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혹하게 매질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매달렸을 때는 그 두 팔의 무게가 이 체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야 하고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매번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말하고 또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하는데 과연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라는 그 세 단어가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에게 그것을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그 죽으심으로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 부활이 없지요. 우리도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슬피 울면서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른 나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악한 세대의 악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토록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죄는 이토록 처절한 것인데 푸른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른 나무인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주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신앙 논쟁 후에 감람산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 주님은 주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과 또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 같이 품으려고 했으나 너희가 몇 번이나 나를 거절하였도다라는 그러한 탄식의 슬픔의 탄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얼굴에 좀 화장도 하고 그래서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에서 누려야 했던 모든 평안과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종결되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사망에 떨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스스로 이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의 처절함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구원의 길,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안에서, 순종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이 땅에 이성으로 밝아진다 그랬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밝음은 이제는 이성으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으로 인해서 의로움과 악함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의로움과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판단의 자리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그 판단의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선악으로 딱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미 머릿속에서 선악으로 딱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을 혹시라도 여러분 경험한다면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선악의 판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과 여러 가지 죄성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떨어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로 인하여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전에 그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너희가 재앙을 받는 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이성의 그 발달은 과학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그 이성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든 것이었죠. 여전히 지금도 사단은 인간의 이성과 또 이런 어떤 육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그것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이러한 것들로 겉으로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거역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벌써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성이 이제는 그거 아니야. 성은 네 마음이 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고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될 수 있어.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이 100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라고 하고 남자들의 전용 어떤 시설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라고 하면 여자의 전용 시설에 갈 수 있어요. 목욕탕에도 갈 수 있고 뭐 탈의실에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서구에서는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미 서구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이 이제 침해가 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라고 하고 여성이 하는 경기에 나와서 같이 겨룹니다. 최근에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 선수가 몇 초 만에 기권하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금메달을 땄는지 그렇게 했겠죠.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회, 가족, 하나님이 지으신 가족의 해체가 오고 사회는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이 기본 질서가 완전히 변혁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계속 이제 통과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이미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그런 것들이 성중립 화장실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도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법에 대한 위기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나누어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러한 것들이 말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미 많은 부분들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성을 전환하는 그러한 수술까지도 가게 되는데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이들 3세, 4세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 그렇게 성 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부모가 개입해서 그거는 안 돼라고 말을 하거나 바르게 가르치려고 할 때는 그 부모를 감옥에도 보낼 수 있고 또 양육권을 박탈할 수도 있고 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그 이미 다 죽어가는 그 몸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낙태 클리닉이라는 이런 어떤 보호 시설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얼마 정도의 행동 반경까지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자기의 아기를 낙태했던 기억이 계속 꿈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악몽에 시달리다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낙태 클리닉 그 구역에 가가지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당신 뭐 했냐? 기도했다. 무슨 기도했냐?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어렸을 때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참회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상범으로 체포되고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권한이 자유인데, 자유의지고 자유의 표현이고 그러한데, 표현의 자유도 할 수 없지만 이 생각의 자유까지도 지금 통제를 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당신이 낙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단체가 당신에게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게요 라는 그러한 전단지를 전달해도 그것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그 성정체성의 갈등 시기에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이용을 해서 그 시기에 이렇게 너는 여자이지만 남자일 수 있어. 네가 원하면 여자일 수 있어. 라는 것으로서 그러한 시기에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 법으로 다 제정을 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정상인보다 20배가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한 아이들이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돕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돕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죽음으로 내몰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또 너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얘기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 시대에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 정도의 기쁨과 희망을 보십니까? 또 아니면 분노와 절망을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라는 그 애통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그 찬양을 오늘 부르면서 그래, 그 무덤에 머무르는 시간이 주님의 애통함의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푸른 나무도 이같이 되었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주님의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단지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그 애통함에 동참하는 것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교만을 꺾어야 될 때입니다. 공동체의 교만이 꺾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그 기쁨의 은혜가 누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겸손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바라보여지는 이 세상에 그것이 기쁨이든 희망이든 절망이든 분노든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며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 생명을 갈망하며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 위에 이 부활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 간절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